본문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금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째 번 시간에는 바쁨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나태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혼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세 번째, 지난주였죠. 세 번째 시간에는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갈증에서부터 영혼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지난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광야와 같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그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회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꼭 붙들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을 사모하며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축복하시고 영혼의 풍성한 회복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은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죄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왕들을 구했다라는 것,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인정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구했죠.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는 이런 행위는요, 단순히 그저 정치 체제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의지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안정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죠. 자, 그러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왕을 요구한 것이 죄였음을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깨닫게 되고 결국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며 비를 내리게 했고요. 그 징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됨을 느꼈다라는 거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잘못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소망하며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이 고백 뒤에 찾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은 과연 이런 죄를 저지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과연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까?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내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두려움 속에서 사무엘이 던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회복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로요, 회복을 위한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16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나서 17절에서 우레와 비가 큰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기는 밀수확하는 시기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수확하는 시기는 아마 5월에서 6월쯤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자, 여름이 시작하는 밀수확기에는요, 이스라엘에서는 폭우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이 시기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폭우는,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이 폭우는 보통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11월이나 12월쯤에 보통 내립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립니다. 자, 그러므로 사무엘이 말한 것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이례적인 기상현상, 기상이변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사무엘이 이야기한 우레, 이 우레는요, 고대에서는 신의 임재와 신의 음성으로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 우레가 칠 때 신이 이야기한다. 고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이 말한 대로 여호와께 아뢰고 나서 팔레스타인의 일상적인 기후 조건에 맞지 않는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린다면은 바로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구가 죄였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목적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이 큰 죄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기상이변 현상을 통하여서 큰 우레와 큰 비를, 폭우와 같은 비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의 혼란, 그 시대의 혼란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그런데 그 죄에다가 왕을 요구하는 그 죄까지 더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렵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너무 커서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런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린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사람들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사람의 노력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역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고행이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열심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야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소개해드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사람이다. 영적 여정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의 핵심은요, 어떤 인간이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회복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우레와 비로 인하여서 두려움 때문에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즉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회복의 출발점은 인간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벽하다고 해봤자 얼마나 어이롭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 회복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회복은 우리의 과거의 아픔,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던 것, 과거의 죄책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물론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처만 붙들고 실패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요즘 현실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요즘 뉴스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영화배우 조진웅 씨 사건이 요즘 너무 시끄럽습니다. 조진웅 씨가 청소년, 30여 년 전 청소년 시절에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30여 년 전에 저질렀던 죄가 한 기자를 통하여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결국 이 조진웅 씨는 연예계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물러났습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두 의견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은 아무리 오래된 죄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금 조진웅 씨는 공인으로서 활동하면 안 된다. 조용히 그냥 숨어 살면서 자숙하면서 그냥 조용히 지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면요. 이제 그 한 변호사가 조진웅 씨의 사건을 끄집어냈던 그 기자를 고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가 소년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진웅 씨는 이미 30년 전에 죄값을 충분히 치렀고 이제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잘 성장했기 때문에 30여 년 전의 죄는 용서하고 조진웅 씨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조진웅 씨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까? 아내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아마 그 사건을 두고 토론을 하자면 이 자리도 막 갑론을박이 아주 논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분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기에 어떻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조진웅 씨의 이야기는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실수를 저질러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서 다시 또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면 안 돼 하고 정죄를 하면서 내쫓아야 할까요? 바로 조진웅 씨의 사건은 우리 교회에서도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현재의 방향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은 과거의 기록을 수정하는 것, 과거의 기록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걸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심지어 하나님과 멀어졌던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리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과거의 왕을 요구하는 죄를 저질렀고 사사시대를 반복하면서 꼬꼬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악의 이야기를 만들어 오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면은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완벽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새 방향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한 두 번째 핵심은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백성들의 두려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자,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이 됩니다. 죄책감의 두려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또다시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새로운 신앙 결단을 해도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것 같은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겠습니까? 2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바로 회복의 핵심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도 우리의 어떠한 성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착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고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회복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지점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회복은 단순히 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최고의 기쁨의 자리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부르심이다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멈추는 것만으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소망, 하나님이 가장 큰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또다시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족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결국은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안정,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악을 행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주일날 하루 종일 정말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만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런 헌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나 중요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어떠한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는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안정, 인정, 사람의 성공, 그런 것들일까요?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붙은 뒤에야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하나님을 삶의 예배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면은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회복의 두 번째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을 위한 세 번째 핵심은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들은 헛되니라. 자, 여기서 사무엘은 회복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헛된 것들입니다. 자, 그 당시 헛된 것들이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헛된 것들입니다. 자, 이 헛된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3주간을 통해서 살펴본 너무 바쁜 것들, 또 나태해지는 것들, 또 세상의 어떠한 물질들, 또 감정에 따라 휘둘리는 우리의 신앙들, 그러한 것들, 눈앞에 있는 유혹들, 세상을 기뻐하는 그러한 나의 가치를 거기에다 두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당시의 우상처럼 우리를 결코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회복을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을 가로막았던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2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너희가 회복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도록 나는 너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헛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희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켜라. 그것을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은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으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나를 기다릴 거야,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나를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릴 거야.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면은 바위 틈 은밀한 낭떠러지 밑에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서 있을 때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결심의 근거를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결심이 또 삶으로 순종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돌려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배, 식어버린 기도, 식어버린 이웃사랑, 또 바쁨 속에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된 그 어떤 무언가, 무엇입니까?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서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회복은요,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회복은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방향의 전환이 회복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헛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종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3주간 동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네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악을 행했지만은 지금부터 여호와를 바라고, 지금부터 여호와를 기뻐하고, 지금부터 여호와를 섬겨라.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를 이 사무엘은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의 부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의 부재가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죄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이 다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런 고난도 없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괜찮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위험한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들이 무너졌던 순간은요, 풍요를 누릴 때 그들은 하염없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심각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이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구하고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간이 회복의 시작이고 그 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